바울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죠.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2년 넘게 에베소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이 점점 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이 세상의 가짜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뭔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걸로 부와 명예를 얻었던 그 사람이 이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죠.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소동을 일으키지만 뜻밖의 그 지역의 또 다른 어떤 힘 있는 관리에 의해서 데메드리오의 작전은 불발에 그치고 맙니다. 그 앞에 19장 40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데메드리오와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관계가 없는 관리였습니다. 근데 관리 입장에서 볼 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는 게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뭔가 지금 자기가 그 경제적으로 자기 명예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쫓아내려고 했는데, 관리 입장에서 볼 땐 뭔가 특별한 명분이 있지도 않은데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관리 책임을 자기한테 묻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 흩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경우 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라고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고 막 그래서 언뜻 보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옳다고 믿어서 그러는 것인가 라고 잘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본인이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과 손해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위 그 아파트 집값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어떤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로울 것이냐 좀 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그것을 오케이 할 것이냐 노 할 것이냐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라고 하면 우리만 그러냐, 왜 우리에게만 그러냐, 그럼 너네들이 가져가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자신들이 제대로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이게 정말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이 기준이 되곤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고맙게도 바울은 별다른 해를 받지 않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지요. 본문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소요가 그쳤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권하고 작별합니다. 그리고는 마케도냐로 갑니다. 마케도냐는 다시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아직 지금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다시 유럽 지역으로 지금 바울이 갔습니다. 또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 이미 만났던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고 아랫동네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권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권한 그 권함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14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런 이야기를 권했겠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잘 지켜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너희들이 힘써서 믿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내라. 이걸 이제 각각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전하게 된 거지요. 이 당시의 환난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다를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기는 우리 각자가 겪어내야 할 환난은 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겪어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를 겪어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겪어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어떤 형태의 환난이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로마로 가는 여정을 빼고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그 기간만 따져도 15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라면 사실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살아내거든요. 이게 뭘까 도대체? 가만히 이렇게 바울을 보면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뭐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확 경험하니까, 그의 사랑, 그의 평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죽을 때까지 지속됐다는 게 참 놀라운 거지요. 우리에게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4장 18절서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뭐 도저히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할 만한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위협해가지고 다신 전하지 말라 이래 쫓아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도 봤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전하라는 말 하고 다니면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이 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내 속에서 이게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제가 견딜 수가 없이 또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한탄이겠어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합니다. 만만치 않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제 다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22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20장 22절부터 보면 이건 이제 자기의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나고 로마에 가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죽음의 길을 자기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물론 헬라어 원어는 조에가 아니라 푸슈케예요. 내가 이 땅에 붙어있는 이 목숨 기꺼이 내가 이것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 이 다른 제자들은 물론 이제 바울 걱정 때문에 그런 거지만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는데 왜 가냐고 막 몇 번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너희들 내가 가겠다고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흔드냐라고 막 그들을 좀 꾸짖기도 하고 이런 장면까지 나오지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땐 뭐야? 무모한 거고, 바울은 우리가 알죠. 이게 어떤 당당함인지 어떤 담대함인지 아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땐 참 삶을 무모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또 다른 기회를 보면 되지.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이때 이것을 하는 것이 분명히 옳고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뭐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알아보면 잘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럴 만큼 그에게는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것도 얼마나 애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다 그걸 포기한다고? 그건 정말 무모한 일이지, 이룰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장사가 어땠겠다고? 지금까지도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녔고 좋은 진주를 이렇게 알아볼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도 꽤 괜찮은 것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모든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 참 무모한 거죠.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깝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삶이지만 이 사람은 어떻다고? 그게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걸 알아. 진짜 기뻐. 이게 채움. 뭔가 지금까지 비어있던 어떤 것, 나름대로 사람들은 뭐 환호하고 그렇지만 뭔가 비어있던 것 같은 것, 어떤 것이 채워지는 그 기쁨이 있어. 설렘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시켜서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기뻐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푸시케조차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푸시케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소중해? 푸시케가 붙어있는 동안만 우리가 사명을 살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어. 영원의 생명을 얻었어. 그렇지만 아직 나의 푸시케가 붙어있어. 요 푸시케가 붙어있는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이 세상의 질서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하는 삶은 딱 그동안만 살 수 있어요. 근데 뭘 걸고? 바로 그 푸시케를 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이 땅에 붙어있는 목숨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거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거기 이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에. 그래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수리아는 어디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기 본 교회에 있는 수리아, 그 팔레스타인 땅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어땠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 밑에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마케도니아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시아 지역 통해서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니 뭐 죽음도 아깝지 않다며 뭐 또 공모하고 있으니까 이래. 왜 그러는 거겠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아니, 자기가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았다는 걸 알아서. 지금 자기가 아직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할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걸 아무렇게나 내놓진 않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삶을 삽니다. 근데 그냥 자기네들 혼자만 가진 않죠. 몇 명만 가진 않고 누군가를 또 만나서 같이 갑니다. 마케도니아, 헬라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람 이름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누구를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같이 했다.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왜?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또는 그들의 이름을 기리고 싶은 것이죠. 소중한 동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좋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사실은 뭐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건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인대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게 다 어느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사람들 동지가 돼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또 그 안디옥 교회로 지금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드로아가 어디예요? 환상을 본 곳이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막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드로아에 가 있을 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죠. 어떤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잖아요. 근데 지금 드로아에 그 마게도냐에 바울이 건너가서 만났던 동역자들과 다시 거기에 와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드로아에서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어떤 감동?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바울과 우리 선생님과 이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부르셨구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와 있으니까 또 어떻겠어? 그리고 이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전에는 이곳에 있던 바울을 우리를 위해서 마케도냐로 부르시더니 이젠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감동들이 이제 이들이 이 안에서 여러 나눔 속에서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너희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우리가 여기서 갈 때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너희 동네로 오라고 부르신 바로 그 자리야.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들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깊은 감동, 감사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믹하지만 사실 코믹하게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건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7절부터 여러분 쭉 보세요.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겠으니까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모인 다락에 이제 등불도 많이 켜두고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가 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 3층이었거든. 근데 이제 바울이 강론을 끝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설교를 아주 길게는 하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좀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 근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보니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 몸을 안고 아니야 안 죽었어. 그리고는 다시 올라와 가지고 떡을 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사실 언뜻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막 그랬다는 게 언뜻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기서 죽었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곤란한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되는 일이고 시험될 만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바울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그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더라. 이거 정말 곤란한 일인데 다행히 안 죽었대요. 그래서 어땠다고? 12절을 보니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포함해서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위로의 실체들이 뭘까요? 무엇보다 우선 그 친구가 살아난 사실 자체죠, 그죠? 그 살아난 게 진짜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살아난 게 전부면 오휴 죽을 뻔했네, 살았네. 이렇게 그게 전부면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에게 그 죽음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고를 경험하잖아요. 그 사고가 겨우 어떻게 수습됐어. 사고를 경험하고 그 사고가 수습되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집니까? 아닙니다. 사고를 경험하면 그 사고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 이 안에도 자동차 사고 내고 나서 다시는 운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안에도 어렸을 때 물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수영은 하지도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길에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밤길만 가려고 하면 뒤에서 삐쭉삐쭉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고나 어려운 경험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며 그래서 그게 공포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두거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어우 죽으면 안 되지, 죽는 자는 다 피하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더 죽음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됐어요. 왜? 지금 유두고가 기절했었는지 목숨이 끊어졌었는데 다시 살았는지 잘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경험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개 죽음을 당하진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푸시케조차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 뭐 유두고가 창틀 트라우마는 갖게 됐을지 모르죠. 다시는 창틀에는 안 앉아 이랬을지 몰라.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 동안 필요하다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겠구나는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만 가지고 오 할렐루야 하고 그 어려움이 풀린 거에만 나의 기쁨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또 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결국 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내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이나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사흘이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제 죽음 얘기만 나와도 막 두려워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걸 알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가 인정하는 한,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죽음은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아픔,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위로, 은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자유로울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자유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가 경험한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뭐 지난 가까운 후배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얘기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형 해도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아주 가까운 정말 뭐 형제 같은 뭐 남매 같은 그런 친구 하나를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 보내게 됐습니다. 야학에서 만난 친구고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뭐 교류하고 이랬던 친구고 우리 교회랑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비춤터에 오랫동안 후원했고요. 처음에는 그 남편이 그 친구도 이제 후배인데 그 친구가 우리 비춤터에 오랫동안 지원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막 하고 그 잠시 동안 우리 비춤터 지원 못하다가 그 아내 되는 후배가 또 그 교회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해서 몇 년 이렇게 해왔었죠.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한 2년쯤 전에 그 부부 같이 와가지고 저쪽 뒤에 앉아서 제가 한번 소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내죠. 여자의 후배가 한 10년 전쯤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거의 9년 넘게 한 거예요. 요번에 그 정확하게 듣게 됐는데 항암 치료만 120회를 넘게 했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는 보통 한 3일 정도 입원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3주마다 한 번씩 했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후배가 3주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 데리고 병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그거 하는 거를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항암 치료 그렇게 하는 항암 치료만 120회를 넘게 그 치료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뭐 몸이 괜찮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만나곤 했었어요. 볼 때마다 너무 밝고 뭐 아프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이제 뭐 정말 막판 얼마를 제외하고는 그건 너무나 명랑하고 밝게
항암 치료해서 머리 살이 다 빠졌었지만 가발 쓰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놀고 그랬었어요. 지난 5월 6일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산 것 같아. 대구 친구예요.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먼저 데려가실라 그럴까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맞아, 네가 착하게 살았지. 뭐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나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농담처럼 함으로써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라고 원망도 하지 못하도록 그 친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웃으면서 난 그렇지만 뭐 약간 뭐 그러긴 하지만 난 받아들였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2주를 아마 못 넘길 거라고. 그래서 이제 1인실에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6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이죠. 6월 1일 날 자기 딸 결혼시킨대요.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결혼식을 한다는 거야. 야, 근데 그거 되겠냐? 너 지금 5월 6일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그러면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 잘 있고 싶다고. 주초에 이제 지난 토요일 막 근데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연락하겠지 지가 뭐 이랬는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단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면서 연락을 했더니 결혼식 했다고. 아직 아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토요일 날 결혼식 이 친구는 물론 못 가고 하고 사위랑 병원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뭐 축복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 다 잘 인사하고 그 주일서부터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자연스럽게 왜 그 막판에 막 되게 숨 가빠지고 막 고생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르르 그 후배되는 남편 되는 애가 그 눈을 자꾸 잘 닦아주자는 눈이 이렇게 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고 이러는데 숨이 이렇게 그 득득득득 하다가 그냥 쑥 내려가지고 그냥 떠났다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역시 엄마는 위대해. 엄마 위대함이 그 안에 있겠죠.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거를 계속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를 집례한 그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예배를 몇 번 드리잖아요. 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뭐 발인, 뭐 화장 가서 또 마지막 자리까지 예배 이제 제가 다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 짧게 전할 때마다 계속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게 뭐였냐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이 결혼하기 전날 신방을 이제 그 병원으로 간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 친구가 그 후배 여자아이가 제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야. 아니 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진심인 걸 알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고 내일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 삶에 되게 감사하고 내가 지금 떠나도 자기한테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키시겠구나 이걸 알면서 자기가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뭐 어땠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잘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면 그 위로는 실제 지금 내 상황이 잘 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 상황이 어려움 속에 계속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버텨내는 거죠. 근데 그가 그 버텨내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전히 맛보고 있으면 그건 그 혼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옆 사람들도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마지막에 이제 입관할 때 이렇게 가족들 인사하잖아요. 뭐 가족들은 물론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형제들이나 이 친구가 여섯 남매 중에 다섯째였는데, 그러니까 여러 친척들이 있었어요. 와서 그 친구한테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인사는 고맙다는 거였어요. 그의 삶이 어떤 건지 알고, 네가 보여준 마지막에 가면서까지 보여준 이런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은 다른 것이죠. 영원한 그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 잠깐 남겼지만 뭐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많은 방식은 결국 그분의 위로와 닿아 있겠구나. 왜? 이 땅이 너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는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닿아 있겠구나.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내가 그것을 잘 맛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진 자들이 그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럽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싶은 거지요. 넘어오지 말라고. 이건 우리 영역이라고, 우리끼리 즐길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선을 두려워하고 그 선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꼭 넘고 싶은 사람들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선을 꼭 넘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그 선이 두렵고 오히려 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가 거짓이건 사기건 무슨 수를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넘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선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뭐라도 이렇게 받아먹으면 난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거 떨어지는 거 먹고 그래도 이 정도로도 살자 이렇게 살거나. 근데 사실 그 선이라는 게 허상이거든요. 가짜거든요. 그 선을 꼭 넘어야 난 행복해져라는 생각이 없어진 사람들은 그 선이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그걸 넘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진짜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먼저 뭔가를 가진 자들이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끼리야 라고 하는 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가짜라는 거 알거든. 나 거기 꼭 넘어갈 건 없어. 내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을 넘어갈까 말까 난 주저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이 있거든. 그리고 그건 가짜야. 여러분, 이걸 누가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를 좀 더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거놓은 선, 이거 가짜인데, 내가 여기 있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아니 내가 너희들이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처럼 이렇게 선 긋고 살지 않는데, 나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저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으려 하지 말고 지워버려라 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가진 자들의 그 선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을 넘어야지 나도 행복해질 줄 알고 맨날 거기 아등바등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선은 넘을 필요가 없는 선이에요. 가짜거든. 지워버려야 돼요. 어떻게 지워? 나는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으면, 내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위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로라면,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선은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 푸시케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유는, 이 푸시케를 갖고 살아있는 이 동안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다 꺼내놓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더 크건 작건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 삶은요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
주님, 나 있는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 이런 말들 하며 삽니다.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그 슬픔의 상황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들고서도 그 상황 속에 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것을 들고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주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가 이 세상의 슬픔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는 우리들 다 각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풀어가는 것 이전에 이 아픔 속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는 발견하기를, 먼저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진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고 그것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